중국의 위인 중에 한비자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인이 모르는 것이 있다면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랬어요. 개미는 비록 곤충이지만 계절의 그 기후에 따라서 추운 겨울날은 양지를 찾아서 햇빛이 들어오는 양지를 찾아서 산에 그 남쪽에 가서 살고 또 더운 날에는 시원한 곳을 찾아서 북쪽에 가서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그런 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 지혜를 얻으라라고 잠언 4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혜는 뭘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전쟁을 하여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지침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바로 지침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차근차근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하냐면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아멘.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이 본문 앞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전쟁하는 그런 지침서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성읍과 전쟁을 할 경우에 먼저 그 성읍에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잘 지내보자. 이렇게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들이 그래 싸우지 말자라고 회답이 오면 그들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회답이 오면 그들을 살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능한 한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립과 갈등, 다툼과 증오가 아니라 공정과 일치 그리고 평화와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의 죄악과 불의, 거짓에 대항하여 날마다 우리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평화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자들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을 보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대방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도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위스 법학자 힐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류의 최대의 불행은 돈이 없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사고를 당하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사람과의 불화와 징후가 진짜 불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은 사랑하라 했고 화목하라 하셨는데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주시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화평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참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으로 뭐 하라고요?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너희는 화목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해 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사신으로, 아멘, 사신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화목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화평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화평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화평을 선포하라는 것은요 뭐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 화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어떤 신학교에 신학생이 하나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신학생은요. 예수를 한 번도 믿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던 사람인데 신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너무 희한해서, 너무 이상해서 거기 이제 교수님이 물었어요. 학장님이 물었겠죠. 아니 당신은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학생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하는 말이 자기는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이 옆에 친구가 너무나 항상 기쁘고 항상 섬기고 항상 화평하고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물었대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욕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사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이렇게 삽니다. 나는 그래서 어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신학교 공부하고 나서 이제 아마 직장 생활을 했나 봐요. 거기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한 번도 안 믿어봤는데 나도 거기 가면 이 사람처럼 될 것 같아서 신학교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를 전달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복음을 전하게 되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 신학생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통로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랬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일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워 승리하여 이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화평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뒤에서 배후에서 계속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면 화평케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보니까 화평을 선언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앞서 선포한 평화의 메시지를 듣고 그에게 불복하여서 대항하여 오는 그런 대적들이 있을 경우에는요, 그 남자들을 다 죽이래요. 그리고 여자와 아이는 살려두라고 말씀합니다. 살려서 취하래요. 이것은 평화를 이렇게 제의했을 때 거부하는 성읍에 대해서는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말라라는 거죠. 예. 그리고 멸망시키래요. 철저히 멸망시키래요. 여기서 여자와 아이 그리고 가축을 살려두라고 했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여자와 아이 그리고 가축은 재산으로 여겨졌어요. 재산. 그래서 사람의 숫자로 세지도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남자만 세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로 세지 않고요. 재산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재산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리품,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는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평화를 거부하는 성읍에 대해서 철저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을 해서 그 어떤 한 성읍을 전쟁을 해서 내가 이겼잖아. 그러면 그 성읍이 다른 이긴 성읍에게 복종을 할 경우에 복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나라 승리한 나라의 신을 같이 섬기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한 나라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대항하고 거부하냐면 그들의 신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을 선언했을 때 거기에 회답, 그래 화평하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 선언한 쪽에 이긴 쪽에 여러분 그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이 화평을 선언했는데 화평을 거절했어.
그러면 뭐예요? 나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아.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 섬기는 신의, 그 섬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지 않고 거부한 결과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위해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끝까지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평화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맺은 것이 뭘까요?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맺은 결과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가 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이 가나안 족속에게는요, 이 화평의 선언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는 화평을 선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족속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뭐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가나안 족속은 다 멸망하고 다 진멸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족속은 죄로 가득 찼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족속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평화를 선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이후 만약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둔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건데 그들을 살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에게서 오는 유혹에 이끌려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악에 쉽게 물들어요. 선에 쉽게 물들어요. 죄악에 쉽게 물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이미 죄로 이 안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이끄는 곳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그냥 살려둔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나안의 그 죄악에 물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고 죄와 물들어서 죄와 함께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불러내어서부터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을 구별한 동시에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항상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진멸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철저히 진멸해야 할 죄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진멸할 겁니까? 누구를 죽일 겁니까? 우리가 진멸해야 할 가나안 족속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족속은 없습니다. 모두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멸해야 할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주위에 팽배하게 이렇게 있는 바로 죄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를 진멸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한테 화평을 선언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 죄가 나를 유혹해서 죄악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된 성도들은 죄와 타협하지 말고 거룩을 침해하는 요소들을 철저히 진멸하여 날마다 거룩을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세상과 짝하기를 좋아하여서 죄악과 손잡고 죄악이 나를 유혹하도록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그대로 여러분이 허락한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함이 상실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방식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합리적이고 유익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성도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한 것이고요. 성도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죽은 행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철저히 버리고 날마다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전쟁을 할 때 그 성에 있는 과일나무는 파손하지 말라라는 지침서를 주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그곳에 그 과일나무를 함부로 벌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대부분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숲은 전쟁할 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속에 숲에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숲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숨어버리니까 어떻게 전쟁을 할 때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하기 전에 나무를 다 이렇게 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숨을 곳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이제 나무를 베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요, 나무를 함부로 베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당장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당장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서도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현실의 승리에만 급급하여서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장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현실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의 유익에만 생각하여서 사는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을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자기의 그 지금 당장 배고픔을 얻기 위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 뒤에 울며 불며 후회했지만 여러분 소용이 없었습니다. 때는 이미 늦었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현실에 유익을 위하여, 지금 현실의 만족함을 위하여, 지금 현실에 좋다고 이것만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장래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를 바라보고 장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미래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놀라운 미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꿋꿋하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종종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만 세상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지혜는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죄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과 칼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지혜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승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반드시 우리는 능력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